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계속해서 성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내주신 내용, 양자 계속합니다. 두 번째, 성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 중에서 은혜로 이미 해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 해주신 것이 있지요. 중생? 예, 중생이죠. 중생을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하지요? 중생은 뭘보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뭐가 중생한 것을 거듭남이지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이 뭐가 거듭난 거지요? 예, 영이 거듭남. 맨 처음에 영이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적인 면에서 거듭남을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중생을 영이 살아난 거듭남하고 영이 자라는 거듭남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우리가 그 근거를 잡을 수 있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그리고 영이 자라나는 거듭남, 영이 살아난 거듭남은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진 거고 100% 은혜 믿음으로, 그리고 선물 믿음으로, 그리고 영이 자랄 때는 행위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길러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미 내게 완성된 거죠. 내 영이 지금 현재 중생했나요? 안 했나요? 중생했지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날 때 내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날 때는, 내 영이 구원받을 때는, 내 영이 거듭날 때, 중생 될 때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육신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가지고 황폐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이것이 너에게 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너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뒤에서 이어서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절에 가면 또 뭐라 하냐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행위로 말미암지 않겠냐? 자랑하지 않게 하려. 자랑하면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내가.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꼭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해놨어도 내가 육신이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이 자랄 때 일어나는 부분들의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첫 번째 해준 것은 뭐다? 중생 거듭남, 영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한 번 했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났으니까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양자로 양육해요. 양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구절 중에서 첫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양자로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의 영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양자의 영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자의 영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보이는 면에서 있는 거 받았다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근데 양자의 영을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줘서 양자 삼아준다고 얘기해. 아들 삼아, 아들로 길러주는 그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지. 양자의 영이 살아나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나오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살아났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가지고 자라고 이제 자라면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살아나게 한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 성령님이 따로 있고 양자의 영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요. 양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길러준다. 길러주는 아버지요. 길러주는 아버지. 길러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늘은 셋째.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셋째. 13번 위에 보면, 질문 13번 위에 보면 셋째라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부활하여 양자의 영으로 영으로가 아닌 영으로가 아닌 성신을 신성을 신성을 가진 신아들로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 나라가 끝나고 지금은 우리가 누구 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길러주고 있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속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이제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 이때는 무슨 부활일까요?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될 때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은 공중재림할 때고, 둘째 부활에 속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다 하면은 그때는 또 무슨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심판이에요, 실제로는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그때 드러나는 거지. 그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심판하는 상태가 아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닮아진 만큼 신의 영광을 입은 만큼 부활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읽어주시죠. 13번 위에 질문 읽어주세요. 고객님. 되도록인 거 아닌가? 14번. 4번. 지금 양자 저기 교세가 바뀐 거 아니에요? 몇 번이 양자 맞아요? 뒤에 가면 그러나 아까 자기 차례대로? 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뒤에 가면은 교재 또 있어요. 그거 아닌가 봐요. 고객님 뒤에 학자에 가면은 책상에 가면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아까 보세요. 20장. 다른 걸 다른 거 가지고 있어요. 21과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질문 13번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무엇에 대한 첫 열매입니까? 네, 그리스도는 무엇에 대한 첫 열매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것도 부활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때 살아났는데 그 후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계속. 죽었죠. 그 후에 또 죽었어요. 그때는 살아났지, 살렸지만 다음에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누구냐? 부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주님 보좌 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예, 하나님 나라. 신의 세계 계시죠. 신의 아들이잖아요. 14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볼까요? 예, 15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죽은 자를 뭐라고 돼 있어? 불러요? 표현하기를? 거기 본문에서 잠자는 자. 잠잔다 이렇게 표현. 실제 육신이 죽어서 저기 무덤에 가서 다 썩어서 흙의 원소로 돌아갔어요. 부패돼서. 그랬는데 뭐 한다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다시 뭐하기 때문에? 살아날 네,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렇게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15번이요.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형제님 읽어주시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이 차례대로 되는 겁니까? 예,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하죠. 뭐가 차례대로 되는 거지? 차례대로 되는 예, 본문을 보고 성경 위에 그 본문을 보고 15장 주님 마음으로 된다. 예? 주님 마음으로 된다. 그리스도 마음. 이제 뭐가 차례대로 돼요? 주님 마음. 예? 뭐가 차례대로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뭐에서 무슨 열매가 됐어요? 천년이 부활의 천년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부활 한다니까. 예,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 몇 번 일어나요? 부활이 두 번 일어나죠. 예, 두 번 일어나죠. 첫째 부활하고 두 번째.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차례대로 되는 것은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7년 대환란 중 중간에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어떤 자가 부활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어떤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언제를 얘기하죠? 둘째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럼 먼저 그때 어떤 자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경 본문 조금 전에 본 거, 23절. 어떤 자가 부활한다고요? 그에게 붙은 거 누구한테 붙은 자죠? 그가 누구예요? 맞아요. 누구한테 붙은 자? 예수님 예수님에게 붙은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한 자는 누굴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이때가 언제죠? 심판 이게 지상재림이요 천년왕국 때, 아니 지상재림이요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 공중재림이면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 예?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공중을 들여라 공중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 근데 공중 위로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보다 뭐라 그러세요? 승천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 승천 거기 올라간 자들이 어떤 자가 올라가냐고.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휴거해. 첫째 부활 때 휴거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 휴거해서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가지? 순교자 예? 순교자 예, 순교자. 순교자들은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순교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해서 올라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부활하는 상태로 볼 수 있고 순생자들이 있어요. 순생자들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목숨이 끊어 변화되어져서 바로 끌려져 올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종교를 지키면서 사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목을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요? 순교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 공중 혼인잔치 참석.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순교자들과 순생자들 맞죠? 예. 순생자들 예, 순생자들도 거기 이제 신앙이 순교자들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순생자들의 신앙이 더 높습니다. 깊이가. 근데 순교자들은 그 과감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순생자들은 다 맞춰서 돼요. 맞춰서. 다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춰서 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그게 순생자의 조상이 있지요. 순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순교자의 조상. 첫 번째 순교자의 조상. 아버지. 아벨이지요. 근데 누가 낳았지요? 그걸? 아담. 아담이죠. 아담하고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 순교자의 조상이고, 그러면 순생자의 조상은 누굴까요? 누구요? 셋인가 셋. 아벨의 다른 씨 누구? 셋. 아벨의 다른 씨. 근데 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가인이지요. 가인은 무슨 조상일까요? 가인은 무슨 조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땅의 것을 육신의 사람. 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가인은 영이 구원 받아 중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했어요.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이는 근거가 조금 약해요. 여호와를 통해서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여자를 통해서 하와라고 말했던 것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하고, 그리고 산자의 아버지가 된 아담하고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면 택자요, 구원받은 자요, 안 받은 자요? 택자요, 택자. 택자인데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저기 어떻게 제사를 드렸더라? 봅시다. 창세기 3장을 봅시다. 4장 3장이 아니고 4장.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이 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지요. 그러면은 3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가인이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요. 이걸 조금 바꾸면은 육의 소산이요, 또 바꾸면 육의 열매로, 그러면은 여기 그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곡식을 거뒀겠지요. 거뒀다고 봐야 되는데, 곡식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곡식 갖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뭐라고요? 예, 소제지요, 소제.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요. 그러면은 그 제사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곡식을 가져와가지고 갈아요. 완전히 가루를 만듭니다. 완전히 빠버려요. 깨버려요. 그 통째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드리는데, 그러면 가인은 통째로 이렇게 잘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갈았을까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갈았으면 그거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거 가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가루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받는 거 안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가인이. 알지요. 그러면은 가인은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절차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의 소산,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맞춰서 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제를 드렸어요. 드렸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정성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인은? 했죠. 정성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 해서 드려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열매가 되지요? 이게 육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나는 육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가인은 거듭났으니, 영이 살아났으니까 천국 갈 자예요? 못 갈 자예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뭐냐면은 영생의 삶을 못 산 거예요. 영생의 삶. 그래서 이렇게 드려주면 제사를 잘 지내면서도 육적인 열매를, 육의 열매를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땅의 소산으로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육의 열매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할 때는 육의 열매로, 교회 와서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 해서 드려도요, 그 마음이 넘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영생의 삶이 안 됩니다. 그게 연락되지가 않는 예배예요. 제사예요. 땅의 소산이 돼. 그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지요.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죠. 받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거기 성경 바로 보세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양의 첫 새끼. 그러면 그 양의 첫 새끼는 누구 거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양의 첫 새끼를 얻게 하신 것을 인정한 누구요? 아벨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셔서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드려도
그거 다 드린 걸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면은 이게 양의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물론 양의 첫 새끼와 뭘로 드렸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 기름으로 드렸더라고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성령. 네,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성령, 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는 번제요, 소제요? 번제잖아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흠없고 티가 아무것도 없던 온전한 깨끗한 양을 가져와. 재물을. 그리고 양을 가져오면은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 하나님, 내가 이러 잘못을 이 양한테 넘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머리에다 양한테 전가시켜요. 손을 얹어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 예? 제사장.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누가 잡아요? 자기가 갖고 와서 재물을 잡아서 자기가 죽여. 죽인 다음에 이렇게 가죽을 벗겨. 그리고 각을 또. 지금은 그걸로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제물로 해주신 그 모습을 보여줘요. 번제를.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무슨 제사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지요? 우리한테 무슨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상태에서 내 속에 있는 본능적으로 날뛰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육의 세력을 길들여져서 가축이 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걸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아벨이요, 하나님의 것을 성령님의 기름에 따라서, 성령님의 성신의 감동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가인은 불신앙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벨은 순교자의 조상. 그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벨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 여기 그거 창세기 여기서 보면은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적인 육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아벨처럼 드려지는 그 세 사람의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하고 아벨은 따로따로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 사건이 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신앙의 요소가 내 속에 있습니다. 육체 속에. 그리고 세 사람의 세력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꺼내서 쓸까 하면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영은 은혜 믿음으로, 가인도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아벨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자예요. 영이 살아난 자.
내가 불신앙으로 가인처럼 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를 멸망의 삶을 사는 가인처럼 살 것인지 내게 아벨처럼 살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싫으면 안 자고 오늘 일 가고 싶으면 일 가고 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산 그 삶은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제 값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성령님에 붙들어져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 그리고 순생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순교자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지요? 영체를 입고 있다가 영체를 벗고 부활체로 바뀌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7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17번 질문 읽어주세요. 네. 형님 읽어주세요. 17번. 부활하는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관계가 되죠? 부활하면? 예? 그때가 자녀입니까? 친자. 그때는 원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자를 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고 그 다음에 양자, 영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는 양자예요. 그러나 영체를 벗고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은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로 신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영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 신의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친자예요, 양자예요? 그때는 친자예요, 친자. 그러면은 우리는 신으로 살까요? 사람의 그 부활하면은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하면 그게 뭐예요? 예? 부활인데 부활을 그렇게 말하는데 영이 육신하고 영하고 합쳐져 갖고 신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 윤회사상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활은 실제로 신의 아들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신이요 사람이요? 영체요 신체요? 신이요 하나님이요? 신이요 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은 이게 육체는 잠깐 입고 있다 벗는 거예요. 벗는 거 벗어. 육체는 죽을 때에 고통 있이 죽는 분도 있고 하나님 붙들리면 고통 안 느끼고 죽기도 해요. 근데 죽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옷 입어요? 죽으면 무슨 옷 입어요? 우리가 무슨 옷 입냐고요? 바로 죽으면 육체를 벗으면 무슨 옷 입냐고? 영체. 예, 영체를 입어요. 영체는 무슨 상태예요? 무엇과 같은 상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죽으면 뭐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말하면 동양에서 귀신 된다든지. 귀신은 어떤 상태예요? 신의 상태. 아, 신의 상태가 아니지. 신의. 그러면은 죽으면은 영체를 지고 영체. 죽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첫째 하늘은 물질 세계 하늘이잖아요. 바로 죽으면 어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가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영체를 천사와 같은 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거기가 둘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늘은 영체 상태에 있어요. 천사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부활하잖아요. 영체를 벗어버려. 그러면 친자로 살아요. 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적인 아들로 낳았잖아요. 예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셨고 신의 씨로 난 거예요. 신의 씨로 난 상태에서 영체를 입혀주고 영체로 입혀준 상태를 성경에서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체에다가 육체를 입으니까 육체를 제가 입히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 예? 성육신. 아니 사람의 영에다가 그 속에 신의 생명이 있고 거기다 사람의 육체를 입히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사람. 그리고 목숨을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죽잖아요. 육체를 벗으면 영체를 입으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지지요.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원자예요, 원자. 신자예요. 18번 질문. 18번 질문이요? 읽어주세요.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언제죠? 마지막. 예,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뒤에 보면 설명도 써놨어요. 첫 번째는 언제 강림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는 언제 강림해? 어디로 강림해요? 공중으로 강림해. 첫째 부활 때 공중대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7년 대화 환란이 끝나면은 지상대리만 합니다. 지상대리. 땅. 예, 땅으로 재림합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화 환란 후에 휴거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악이 나와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택자는 택자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번식민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번식민족은 뭐예요? 예? 번식민족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상재림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하고 예수님하고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재림을 해요. 지상재림.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육체를 입고 올까요? 육체를 안 입고 올까요? 그렇지 않을 부활체로 가요. 부활체가 가면은 이것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영체요, 신체요, 사람의 영육이 합쳐진 상태예요. 이것은 신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주로. 하나님으로 부활체로 나타나면은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체로 나타나면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만 보이는 거지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도 같이 와요.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줄 때만 봐. 그리고 천년왕국이 생긴다고 하죠. 그때는 마귀로 지상 대립해갖고 마귀로 가둬요, 안 가둬요? 땅에서? 가둡니다. 그럼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하는 존재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사자하고 뒤돌고 놀고. 그러면 맨 처음에 사자가 뭐 먹고 살았어요? 성경에서 만들었을 때 사자, 호랑이, 여우, 늑대 여기 토끼나 저기 사슴이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았나요? 맨 처음에? 짐승들이 뭘 먹고 살았냐면 성경에서 그래. 창세기에서 풀 먹고 살았어. 풀 먹고. 육체를 기를 때는 풀을 먹고 살았어. 근데 사람에게는 뭐를 줬어요? 양식으로? 뭘 줬어요? 주기는 줬어. 과일하고 씨 맺는 채소를 줬습니다. 씨가 있는 채소를 사람의 양식으로 준 겁니다. 동물의 육체를 기를 때는 풀로 기르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할 때 공중제일 말한다고, 두 번째는 지상제일 말하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거기 믿는 자들이 신앙의 정조를 뺏기고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할 때에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고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영생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죄값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서서 다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다. 그 사람들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니요. 여기 잘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슬피 회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번식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뭐냐면은 슬피 이를 갈면서 악이 나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 목숨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면 그 택자들도 있고 불택자들도 있겠지만, 그럼 택자들 중에서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멸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지요. 둘째 부활 때에 생명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상급 부활면에서 자기가 주님 닮은 것들이 적은 거지, 실제는. 근데 부활한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 아들로? 누구 아들로? 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신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진짜로 살다니까, 부활한 후에. 여기 성경 구절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교재 보시고요. 교재 보시면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18번 밑에 읽어주세요. 고영재님 읽어주세요. 그 나중에 네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위와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질문 19번까지 읽어주세요. 그 후에는 어느 시기를 나갑니까? 그 후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그러면은 이 앞에를 봐야 되는데, 앞절을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23절 봤잖아요. 조금 전에
앞에서 거기서 첫째 부활이었잖아요. 첫째 부활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는 이것은 둘째 부활 후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째 부활 후에. 그 다음에 20번 질문 봅니다. 읽어주세요. 부활 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나중이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하고? 멸하시고 멸한다고 했어요. 멸하시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상재림 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21번 읽어보세요. 질문 21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바치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잖아요. 했기 때문에 끝났어. 그것을 누구한테 바쳐?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밑에 읽어보시죠. 설명.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친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입혀주신 신의 능력과 신의 영광과 신의 부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예. 이게 벽보다 심판을 통과해서 둘째 부활이 되잖아요. 둘째 부활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바쳐져요. 그럼 우리는 부활, 둘째 부활을 하면은 첫째 부활에 했던 성도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둘째 부활하면 모든 성도가 만나.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의 아들로서, 신의 원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닮아진 만큼 신의 거룩함을 입은 만큼 신의 영광을 입어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양자지. 양자로서 나를 기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 기르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세상만 보면은 내가 나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 초라하고 부끄럽고 저기 난감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육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요. 네 속에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또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감화감동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상의 전쟁까지라도 지진까지라도 폭풍까지라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루에 날마다 지구를 한 바퀴 100으로 돌려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달은요, 지구를 한 바퀴 100으로 돌게 해요. 그리고 지구는 해를 며칠 만에 한 바퀴 돌아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뭐라고 그래요? 해를 도니까 한 해 그래요. 한 해. 1년 그래, 1년. 며칠 걸려요? 365일. 예, 365일 걸려요. 그러면 달력이 어디 속에 들었어요?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물 속에 달력의 원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이 한 바퀴 돌면 한 달 그러잖아요. 달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그래. 그러면 한 달 도는데 며칠 걸려요? 28.5일 정도 걸려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놓은 것은 양력.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음력 그러잖아요. 그럼 음력하고 달력하고 양력하고 이 차이가 1.5일 정도, 2.5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3일 정도 막 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년, 4년마다 무슨 달이 나와요? 윤달이 나오죠. 이것이 어디 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만물 속에요. 우주 속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자로 길러가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22번) 질문 보십시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양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길러주는 하나님으로 지금 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죠. 23번 선생님 명은 양자로서 23번 질문. 하나님의 후사. 후사.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어떤 의미죠? 후사다. 후사다. 후사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달리 표현하면 아들이면 뭐예요? 후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것을 상속자. 상속자예요. 이웃자예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양자로 기름을 받고 있어요. 신의 아들로. 아들, 딸로 기르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자예요.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후사로서 우리를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세상에 뒀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질문 보시죠. 읽어보세요. 24번 질문. 형제님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의 후사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부활한 후에. 상속자가 되면 언제까지일까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거기에 그 기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예?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없어져요? 그대로 영원히 지속돼요?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후사의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상속자의 기간은 사람을 죽고 살고 하고 100년 정도 되면 100년 전후로 해서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부활한 후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의 아들인데 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25번 마지막. 하나님의 양자로서 언제까지 사는 것입니까? 양자로서는 언제까지 사는 거죠? 우리가?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 백보자 예, 백보자 심판. 그것을 달리 말하면 언제까지요? 백보자 심판은 뭐예요? 무슨 부활? 둘째 부활. 예, 둘째 부활 때까지요. 그때까지만 양자예요. 그리고 뭐냐면 양자로 사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 때까지 양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공중 재림에서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은 그때 양자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 때 끝나요. 그때는 이제 친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버리면. 근데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질세계예요. 지금. 물질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신의 아들로서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살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주세요.